여러분, 사기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기 당한 경험이 없으면 사기를 친 경험은 없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사기 치며 살진 않았다. 사기 치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사기를 치지 아니하면 용서해 주시겠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신당한 경험도 없으면 배신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 참 행복한 사람이죠. 배신하지 않은 것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주제가 좀 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축소하면, 여러분 욕 먹어본 일은 많죠? 모르죠? 뭐 내가 욕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내 앞에서는 잘 안 하니까. 근데 욕한 일도 많죠? 네, 저만 하고 삽니다. 저만.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욕한 적 많잖아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네, 욕하고 살았다고 그러면 당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하고 살았구나. 보이지 않는 데서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마음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과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 아프게 했고 욕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나랑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나랑 가깝게 지냈던 사람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었으니까 사기를 당하고 믿었으니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사기나 배신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줄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줄 몰랐어. 그래서 그것을 사기라고 하고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한번 당하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생기죠.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거두는 겁니다. 근데 결심했다. 절대로 내가 사람 안 믿는다.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욕 안 먹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지만 욕먹을 일이 있어서 욕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일을 해서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뺨 맞을 짓을 해서 뺨을 맞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는 것은 나에게 남겨주신 나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주님도 배신을 당한 겁니다. 주님도 사기당함을 받은 거지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의 길과 예수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제자 요한을 제외한 다른 10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등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리지 않는데 저도 주님 버리지 않을게요. 뭐 그 정도는 인 것 같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과 고백이었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저주하면서 화내면서 부인했잖아요. 제자 도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 죽으신다고 하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도마 역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2 제자가 있습니다. 발걸음은 힘이 빠졌고 그냥 터덜터덜 걷고 있습니다. 삶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그 걸음은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더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그 걸음은 타당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주님께 등 돌린 발걸음, 배시인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의 그 걸음 속에 배신당한 주님이 자연스럽게 동행하세요. 죄인 중에 죄인 가운데에 주님이 자연스럽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우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의 길 위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행하는 그 길에서 저라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묻거나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느냐? 어째 너희 믿음이 그 모양이냐? 내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따지고 원망하고 욕도 했겠죠. 나쁜 놈.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도망가냐? 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한자를 한번 써주세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족해도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거 아니죠. 부족해도 믿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응답을 한번 해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권사님,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당신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배신의 길, 엠마오의 길 위에 상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내 주머니에 채워져야지만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인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먹여줘야지만이, 입혀줘야지만이, 씻겨줘야지만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길 위에 동행하시는 은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았다. 나 같은 사람을 친구 삼은 겁니다. 친구 삼을 만한 사람이어서 친구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고 등졌지만 감히 친구가 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친구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는 주님의 친구 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하고 얼마나 내 이익에 관계돼서는 눈이 시뻘겋고 허물투성이고 우리 모두 다. 그래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추하고 냄새나는 인생길 위에 통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고 가운 입고 그러면은 깨끗한 것 같지요? 왜 이렇게 입는 겁니까? 우리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처럼. 그러면 피해가야 되는데 주님,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 길 위에 통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의 목적이 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 불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배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주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여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엠마오 길 위에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였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날에 영어 성경은 that same day 그랬습니다. 같은 날. 그날은 같은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4장 21절을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3일 동안 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엠마오로 향합니다. 이 엠마오의 위치가 어디냐? 학자에 따라서 칼로니에, 아부고시, 아무아스, 라투룬, 그 다음에 엘 쿠베이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 뭐 자기 주장에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 예루살렘하고 지금 표시한 곳이 엠마오로 추정되는 엘 쿠베이바입니다. 현재는 엠마오라고 이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엠마오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타디우스 헥사콘다. 이 스타디우스라는 것은 스타디온, 길이의 단위입니다. 스타디온. 헥사콘다는 60이라는 뜻입니다. 6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의 거리가 185.2m입니다. 그러므로 60 스타디온은 11.112km, 약 12km가 조금 못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7 마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25리, 10리는 4km죠. 20리는 8km, 25리니까 약 10km, 조금 차이가 있어요. 10km나 뭐 11.27km나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날의 엘 쿠베이바가 엠마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그들 중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11 제자 외에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11 제자에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글로바의 이름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부활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였으니까. 그리고 글로바라는 제자 이름 외에 누가가 기록하려고 하면 그 한 사람도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가 몰라서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엠마오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던 누가라고 하면 글로바와 그의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만 나타났을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지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기를 즐겨 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옆 사람입니까? 물론 옆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 그러니까 이모라고 하면은 모친 마리아의 언니나 여동생이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누가 지킵니까? 친구가 가서 지켜줄 수도 있죠. 그런데 장례식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유족들입니다. 남겨진 가족들. 그렇다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가족임에 틀림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 요한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족들이 남았고 믿음의 여인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는 안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온 이후로 예수님의 아버지 기록은 없어요.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보이지만 아버지 요셉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그 주변의 핵심 인물들을 이렇게 가계도를 살짝 살펴봤더니 대충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 다시 듣기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고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엄청 헷갈립니다.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인지,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가 있어요. 이 이모, 이 사람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 남편은 세베대,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무슨 관계? 이종 사촌의 관계입니다. 이 요한의 형 야고보가 큰 야고보로 불려지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아버지 요셉 쪽으로는 요셉의 형제가 글로바입니다. 그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글로바의 히브리식 이름이 알페오예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알페오. 그래서 2세기 초기 기독교 문서를 살펴보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이라고 적힌 문서가 있습니다. 물론 문서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성경을 종합해 보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큰 아버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동생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이 글로바는 이 제수시댁이죠. 이 어렵게 살던 이 제수시댁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후원하고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처럼 처음에는 저 조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예수는 내 조카의 수준을 넘어서 이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큰아버지인 나도 그가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허망합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 그냥 자기의 원래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절망에 빠지면, 삶의 절망에 빠지면,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냥 가고 있습니까? 되는 대로입니까? 그냥 저냥입니까? 그냥 저냥 바쁘게 살다가 주일이면 성경책을 찾는 둥 마는 둥 하고 허겁지겁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인 눈이 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길만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들어도,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없고, 집사님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인들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부활의 아침에 향품을 바르러 그 무덤까지 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서니 그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지요.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언젠가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래.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무섭더래. 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옛날에는 그 길가에 무슨 집이 하나 있었냐면은 그 행여집이 있었어요. 행여가 뭐예요?
그 행여라고 하는 거 맞죠? 오하 오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하. 이거 저 시켰으면 그냥 돈 좀 두둑히 받고 좀 잘할 수 있는데. 예? 그거 봤어요 다. 근데 그 행여집을 지나가려면 샥 갔어요. 왜? 무서워갖고. 예? 무서워서 가지 못했는데 여러 여자들이 함께 간 겁니다. 함께 가서 텅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잖아요. 6절에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소식을 좀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나서 그 11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24장 9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거 안 믿어요. 믿기 어렵겠죠. 어떻게 부활하냐? 제자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허망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그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죽음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 더 심각한 것은 무덤을 가고 천사를 만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서 고향 앞으로 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글로바가 못 믿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쉰소리 하지 말고 여보 가자,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도 따르지 못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 경제 이야기입니까? 국방 이야기입니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경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 예수에 관한 일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리뎀션, 속량이라는 것은 그 종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해서 주고 풀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2절부터 보면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일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듣고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다 듣고도 안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각한 영적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못 들어서 못 믿습니까? 아니에요. 들어도 안 믿습니다. 은혜 못 받아서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것이 악함입니다. 그것이 악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의 책망이 나오죠, 사실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더디 믿는다라는 말은 안 믿는 거 아니죠.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오늘 믿기는 믿는데 언제 믿어요? 내일 믿을래요. 아멘을 하긴 하는데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제 여러분 수요일날 아멘 해야지. 주일날. 예. 새벽에 나오는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있어요. 예.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을 너무 빨리 해갖고 내가 절제를 시켰어요.
너무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맞춰야 될지, 그분이 나에게 맞춰야 될지,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제발 좀 아멘 타임을 줄 테니까 할렐루야 요때 아멘 하라는 거 요때. 그것도 제가 잘 안 하지만 아멘 소리 듣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분은 너무 빨리 해서 타야 되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너무 안 하고 느려. 목사님 저는 집에 가서요 다시 보시면 너무 아멘 크게 합니다. 그러시라 믿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더디 믿어요? 천천히 믿어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며칠 전에 드디어 운행을 하다가 1차선에 시속 약 50km, 정확히 49km 가는 차를 앞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죽어라고 안 비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49km. 그것도 1차선에서 추월선인데 나는 좀 어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간다. 아마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런 마음 같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번 경적을 울린다. 그랬다가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차 세워갖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 막 야구방망이 갖고 나올지도 모르니까 경적도 못 울리고. 2번 그냥 따라간다. 몇 번? 경적 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따라가세요. 3번 있으면 3번. 그렇게 바쁘면 어제 가지 그랬슈. 요거 3번. 4번 있어요. 4번. 4번은 조용히 2차선으로 앞질러 간다. 제가 4번 선택해. 4번.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더디 믿고, 텅 빈 무덤을 보고도 더디 믿고, 천사의 말을 들어도 더디 믿고, 하여튼 안 믿을 사람은 이리저리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이 아닌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더디 믿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처방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서 전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로 앉아 있습니까? 종교 행사하러 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식탁 공동체를 가지셨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졌습니다.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연상합니까? 4일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나눴잖아요.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은 영적인 식탁입니다. 함께 빵을 나눈 것은 육적인 식탁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의 식탁과 빵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의 식탁 공동체는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멘붕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딘 믿음 가지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길 위에 주님의 말씀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길 위에 주님께서 빵을 먹여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식탁 공동체로의 초대, 그것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다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